여러분 무슨 아버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음악의 아버지, 또 뭐 수학의 아버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 어머니는 핸델. 수학의 아버지는 뭐 피타고라스. 뭐 천문학의 아버지는 코페르니쿠스. 집밥의 아버지는 백종원. 시운의 아버지는 함윤길. 이렇게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 여러분 교향악의 아버지 하이든이라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조예는 깊지 않은데 뭐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하이든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영감이 막 끊이지 않고 음악적인 악상이 나오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치지 않는 음악적인 예술성과 또 식지 않는 열정, 또 그런 악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마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집에 가면 골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게 끊어질 때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과 예술성과 또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얻는 자리예요. 또 학생들에게는 에스라 같은 학성이 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 엄마들이 막 지치고 막 힘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예요. 또 정치인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음악인들에게는 악상을 주는 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한테 골방이 되어서 하이든에게 골방이 되듯이 골방이 되어서 회복의 자리가 되고 지혜의 자리가 되고 또 사랑의 자리가 되고 많은 영감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골방은 그냥 어떤 방 안에 갇혀서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막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또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이 안 떠오를 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감으로 말씀이 열리는 것들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세밀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문을 들이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그 골방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접속하고 무한한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 하면은 다윗이 시편에 80%가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끊임없어요. 근데 제가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다윗의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타이밍이요 한 박자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어요. 그일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지파가 속한 지역이라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보면은 딱 나타나면은 막 먼저 이렇게 오영의 기질 확 뛰쳐나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숙한 후에 23장에 보면은요 뭐부터 하냐면 어떤 계획과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차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러분 이거를 2절 같이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그일라는 다윗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는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가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바로 반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해요? 여호와께 묻죠. 묻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장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묻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기도한다고요?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걸 계획할 때, 여러분 뭐 인생의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어떤 걸 할 준비가 됐을 때 충분히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할 힘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결제 사인을 받고 묻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에 대한 또 사연이 사무엘상 13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본인이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느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무시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봐요.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행한 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걸로 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대접하는 게 묻는 걸로 나타나요. 묻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사를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제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중요한 일이었는데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제가 선뜻 이렇게 불쑥 화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뭘로 나타나냐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묻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직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묻지 않은 걸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거고 그분을 의뢰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걸로 얘기해요. 그래서 23장에는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되 묻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늘 그분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는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은요 제 아내가 잘 물어요. 그냥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한 건데 남편을 정말 존중하면은요 남편한테 의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인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예요. 그분 여러분 묻는다는 건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께 맡겨야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세요. 그런데 결제가 안 떨어졌는데 내가 그냥 내 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나가서 그분이 결제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가는 거는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지금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하는 거는요 그분이 책임져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딱 보니까는 요거는 내가 같이 있는 600명의 리더들과 함께 이길 수 있는데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쳐라.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3장이 사울한테 쫓기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가서 쳐서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리고 오늘 저녁에 주님께 묻고 주님을 경외하고 대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 재밌는 게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서 붙이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2절에 가서 치라 그러죠. 사인이 떨어졌는데 다윗이 왜 다시 묻죠?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보니까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여러분 봐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600명의 리더들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쫓기는 중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일라를 가서 또 블레셋을 돕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반대하고 싫다 그러면은요 흔들려요.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막 그러면은 흔들려요. 그럼 그 상황에서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 말 듣게 돼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때 보인 반응이 4절인 거예요. 그때 또 뭐해요? 다시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확실할 때까지 다시 묻는 기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요 정말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묻는 우리에게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은요 야박하게 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귀가 없어? 귀 구멍으로 못 들었어? 이러지 않으세요. 물어보면요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본 부모들은 알죠. 3살, 4살짜리 어린애가 말 배우면서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먹는 거야? 이거 뭐야? 하면 끊임없이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그 부모보다도 사랑이 만배가 뭐예요? 무한하신 분이 우리 천부이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묻고 다시 묻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잘 들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봐요. 딴 생각하는 사람 이제 내가 이름 부를 거야. 하온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잘 들어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말씀 훈련이 정확히 안 된 사람의 내적 음성은 제가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 훈련이 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얘기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셨죠? 가끔 성경 1독도 안 하고 수요 강론 한 번도 안 왔는데 제자 훈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제 바늘 갖고 다니거든요. 왜 갖고 다닐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신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읽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달라요. 설교 말씀을 잘 못 듣는 사람이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읽는 훈련을 한 다음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정확하게 듣는 분들을 몇 분 있어요. 누군지 궁금하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가서 자꾸 물으니까. 근데 너무 제가 봐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다시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뭔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확실해졌어요. 그런 경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좋은 조언자를 통해서
말씀의 표지로 막 인도를 하세요.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죠? 제자훈련 때 그런 거 다 배워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주신 거는 약간 맞긴 맞았는데 흐릿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때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확증적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받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막 이름 부르고 싶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특권의식이 생기고 서열이 생길까 봐. 여러분,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요, 그분의 말씀이 정확하고, 이 말씀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요,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고 주님의 영적 용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실은 어떤 성도가 정상이냐면 영적 질투심이 나야 돼요. 이 중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누구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왜 나는 그게 확증적으로 안 들릴까?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개뿔. 돈 안 들어오는 거는 질투가 나도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들려주지 않는 건 질투가 안 나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데 질투가 안 나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처럼 그걸 물었을 때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붙드는 시간과 그것들이 채워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광만 목사님 아시죠? 베트남에 선교하는 분이 나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연구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건서적도 무척 많이 읽으신 분인데, 한번 제가 얘기하는 그 수요 강론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딱 꺾이신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은 가장 소중해서 그 시간을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기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면은 주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가장 소중해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 물었을 때 확증을 받고 그 확증된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붙들고 걸음걸음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참모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면 그 길대로 가는 게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600대 1이었어요. 600명이 반대하고 다윗은 찬성을 해요. 왜? 그게 누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600명이 반대하면 안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반대하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의 관계에 있어서 확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예요. 성도들이요, 진리를 잘못 받아서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성을 잘못 들어서 무너지고 때로는 잘못된 세계에 빠지고 귀신 들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철회의 성도들이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얘기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 음성이 희미한 때에 영적인 권위자인 엘리가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자인데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요? 사무엘에게 들려요. 엘리는 그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에 음성을 못 들으니까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때
의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밀어보니까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과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분별하는 그런 영성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새로운 직장에 가든지, 아이의 진로를 인도하든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께 결제받고 다시 물어서 확인받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 차례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왔어도요, 그분이요 음성을 바라면 다 해결돼요. 그게 눈동뜨듯이 녹아지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골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녹아지지가 않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문제가 녹아지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리 성도들한테 위로를 많이 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은혜 구걸하면서 다닐 거냐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걸 하려고 받는 거예요. 직접 연결돼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그분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내가 물었을 때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그 가르쳤던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노예가 너무 많아.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영적인 목회자들한테 자꾸 묻고서 답을 얻어.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목사 책임이야. 그래요. 목사가 그걸 알려줘야 된대.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말씀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 홀로 서게 시켜야 되는데 다 자기 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에서 어느 순간 되면은 얘기해주지 말라 그래요. 물어도 그 길을 찾는 법을 해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인가 냉정하게 얘기 안 해주는 거는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자녀를 만들고 싶지 제종 만들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담판해서 다윗처럼 묻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영성을 키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는 기도. 언제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세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밀어줄까요? 아니면 반대할까요? 100%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 계획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또 흔들릴 때 그 방향대로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확인받고 확증받고 도장 찍어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세 번째 이 타이밍은 언제 기도하냐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또 다시 기도해요. 위기의 순간에 빨간 글씨가 중요해요. 또 다시 이 위기를 피하고 나왔는데 7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일라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서. 근데 그일라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고서 누군가 고발하니까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또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사울 얘기예요. 그일라에 왔고 지발로 들어왔으니까 잡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니까, 여러분, 다윗이 9절에 찾는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을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에봇 12지파의 그 보석이 있고, 에봇과 우림과 둠밈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왜 다윗인지 아셔야 돼요. 위기에도 기도하고 흔들려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그게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또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실까요? 또 답을 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물어봐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켜주는 게 맞죠. 그게 하나 궁금했어요. 또 하나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일라 사람들이 보호해 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죠. 뭐라 그래요? 사울이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러죠.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날 도와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으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평정심을 찾아요. 다윗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복수하지도 않고 나아가요. 그리고 무사히 피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이 지켜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다윗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그게 14절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 황무지 상켈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준 그일라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고 사울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묻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 도움을 준 사람 의지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다 찾아봐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행위가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의뢰하는 만큼, 신뢰하고 경외하는 만큼 그분께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다윗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손과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윌리엄 캐리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선교 훈련 받을 때 2019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정성원 선교사님 오셔서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중국 선교와 인도 선교를 하는데 구두수성공한테 지혜를 주니까 언어적인 능력이 생겨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인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인도는요,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은 벵갈어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지역 방언대로 문법책을 만들고, 여러분 되게 탁월하죠. 언어를 다 그 지방대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캐리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작업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예비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툭툭 털죠. 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에 이 소문이 들어가요. 18세기에.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들은 영국 젊은이들이 3,000명이 선교사로 지원을 해요. 그 중에 500명이 인도 선교로 들어와요. 그래서 500명이 캐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해서 2년 만에 다 복구시켜놔요. 그게 끝날 뿐만 아니라 500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기도한 후에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한 후에도 힘든 일이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어요. 20년 했던 일이 불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의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주님께 의뢰하고 또 뭔가 흔들리고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확증적인 것을 묻고, 여러 가지로 관계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주님께 의뢰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이 얘기 너무 많이 듣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희생해 준 사람일지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께. 그래서 늘 주님께 피했을 때 다윗처럼, 또 윌리엄 캐리처럼 그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관계적 상처를 안 받아요. 관계적 상처는 왜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대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그분이 결제하시면은요, 나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맞이하게 돼요. 오늘 철야 저녁에 다윗의 기도의 원리가, 또 그 기도의 타이밍이 저 여러분이 것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수완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이거는 뭐 100% 되는 거야. 하나님 경험을 주세요. 그래? 100%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분께 의뢰함으로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기도의 결론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